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5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자, 5월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안의 미래를 보려면 그 집안의 자녀들을 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아주 젠틀하고 세련되고 예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사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의가 없고 멋대로 행동하면 지금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엘리 집안처럼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집도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이 또렷또렷합니다. 또렷또렷하고 예의도 바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집안은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한국 기독교사를 보니까 주일학교 부흥 때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교회 주일학교에는 어린이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며 자란 어린이들이 해방되고 난 후에 교수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저희들이 살 때 어떤 버스에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있었고 임산부가 타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다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지금도 이쁘지요? 이쁘기는 이쁜데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다 이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뻤습니다. 동물들도 이쁩니다. 동물들도 이쁘고 우리 강아지도 이쁘고 새끼 고양이도 다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이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어릴 때 나쁜 마음으로 키우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마음으로 키우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면은 이 찍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고향은 경북 김천입니다. 제 고향 옆에 이 선산이라는 이 좀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얼굴 새까맣고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커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농사일을 할 것처럼 생긴 그 어린아이가 현대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동기만 잘 부여하면 가르쳐주는 것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빨아들이는 특징이 바로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옛날 요나 선지자 때 하나님은 니누의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니누에 사는 어른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짓는 것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 어른들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안에 사는 이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적인 것과 정력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린아이들을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지 않고 어른들만 보고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저런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까? 저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 쪽으로 배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태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는지 간절한 회개로 니느웨 성은 망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깨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린이들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른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대학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 자녀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고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그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죄 그만 짓는 거예요. 죄 그만 짓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천국은 누가 가는 나라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가 돼야 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알아도 막연하게 이래 죽으면 가는 좋은 곳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곳이 죽어서도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곳이었는가 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도 같이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제자들 자신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분명히 왕이 되신다.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권 중에 한 명이므로 최측권이므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여시고 통치하신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 것과 진비 없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길에 가던 어린아이를 불러서 얘야 시간 좀 있냐? 잠깐만 와볼래? 하고는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이 지금 어른인데, 어른의 상태에 있는데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물론이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야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점점 낮아지고 어려지고 작아지고 어린이처럼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은 서열입니다. 서열과 성공과 실패를 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어린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을 타든지 비즈니스석을 타든지 그거 다 관계없이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다 인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사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른 중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야생의 세계입니다. 야생의 세계. 야생의 세계는 힘 있는 맹수들 중심으로 먹이 사슬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 다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는 약한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아기가 있습니다. 자, 아기가 있으면은 그 집안은 누구 중심입니까? 아빠 중심입니까? 엄마 중심입니까? 아기 중심이에요. 집에 아기가 있으면은 방도 아기 방이 있고요. 방과 거실, 부엌, 목욕탕 할 것 없이 전부 그 집안은 아기 중심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은 힘 있는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지만 양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것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의 세계는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양은 어떤 세계입니까? 그냥 풀 뜯어먹는 세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맹수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지만 남을 잡아먹고 밟고 올라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풀 뜯어 먹으면 돼요. 풀 뜯어 먹으면서 우리에게 자란 털 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돈이나 지식이나 인기를 끌어모으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기도가 임하게 하려면은 세상의 것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서 결판을 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이거입니다.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후에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내가 가진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한번 도와볼까? 한번 이제는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가다 보니까 애굽 감독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열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 모세는 광야로 가서 낮아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가면서 40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사람,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주여 터져가지고요. 엄청 터져가지고 계속 낮아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돈도 학식도 많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과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낮아지고 자기 부정하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성숙한 분이시구나. 교회가 성숙하면 할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되는구나.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임을 알고 낮아지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어린아이처럼 작아지셔야 됩니다. 점점 낮아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붙들린 채 사회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사람들은 어린이보다 어른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좀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는 매년 부흥회를 냈습니다. 자,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를 대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까지 다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교역자가 한 10명이 넘었는데 그 식사비가 꽤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부르는 그날은 영양 보충하는 날. 영양 보충하는 날 하면서 부교역자들 10명도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럽니다. 오늘은 누구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십니다 하면은 밑에서 막 감사히 먹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박수도 칩니다. 박수 치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저희 부교역자들까지 챙겨주시는 그 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대접하시는데 저하고 재정관리위원회 목사님은 아십니다.
저분 평소 헌금 안 하시는 분인데, 저분 생활에 비해서 너무 적게 헌금하시다가 꼭 이럴 때는 식사 대접은 잘 하시네. 왜냐하면 이름이 나니까,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은혜장로교회 어른 성도님들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필요할 때는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서 내 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대접을 해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른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간식 맛있게 대접하는 것, 그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어린이들도 영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이들에게 형편이 되시는 만큼 대접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평소 주일에도 애들을 덥게 예배 드린다 싶으시면 시원한 것도 대접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대학부 비전트립 할 때도 얘들아 은혜 많이 받아라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대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가끔 어머니께서 이제 맞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친구들을 맞아주시면서 얘들아 나중에 잘 되거든, 커서 잘 되거든, 내 아들 좀 잘 도와줘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하나도 안 하십니다. 뭐 하시는가 하면 친구들 오는 족족 그냥 밥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좀 밥 좀 잘 먹게 생긴 친구는 밥통을 안겨가지고 이렇게 넘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리 사이에 밥통 끼고 앉아가지고 막 나물, 된장, 고추장 비벼가지고 막 김치에 고등어 반찬 숟가락 위에 얹어가지고 막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애가 깊어지고 평생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그때 어머니 밥 겁나 많이 주셨다. 어머니 건강하시지? 하면서 그러면서 잊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잊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그때는 고마워하지, 나하고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사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작은 자는 옛날 성경의 소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는 영유아부 어린이부터 청년대학부 우리 자녀들까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고, 그 가운데 어떤 분에게 교회 일 좀 부탁하면 잘 들어줍니다. 헌금하라 하면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하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게 소자예요. 이게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합니다. 교회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따라합니다.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네? 그럼 헌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합니다. 아니면 헌금은 안 하는 대신에 봉사로 대신합니다.
봉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봉사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면 당분간 자신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작은 자들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입니까?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할 때,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교회 헌법을 어기거나 세상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 작은 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또 교인끼리 파당이 생겨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봤을 때,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 우리 작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네. 서로 저주하고 비방하네. 교회가 더 잘 싸우네. 성도와 목사가 거짓말 더 잘하고 법도 안 지키네. 우리 작은 자들 중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은 완전히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약 80만 명의 청년들만 10년 동안 8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교회 재정 비리, 성추행, 탐욕에 찌든 목사, 장로들을 보면 우리 작은 자들은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마라. 먼저 믿는 분들, 신앙 어린 성도들에게 시험 들 짓 하지 말라.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할 거면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성도님들,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새신자들과 같은 소자들, 이 작은 자들이 먼저 믿는 분들과 어른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구석에서 수고하는 애들을 수고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 밥만 많이 먹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묵묵하게 수고하는 어른들을 볼 때 그때 청년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 비판하고 목사 장로 헐뜯고 하면은 이 작은 자들이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면서 그들의 말을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작은 자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결론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과 먼저 믿는 분들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갈 때 작은 자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작은 자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이나 행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엄마는 모든 것을 참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출산해서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아기가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기 때문에 언어를 조심합니다. 말 함부로 하고 애 보는 앞에서 담배 태우고 술 먹고 하면은 커서 그 애는 담배 태우고 술 먹는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뭐합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당회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남녀 성교회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각 부서 여러분,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구역장님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과 교회 헌법을 보고 또 보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하실 경우에 당회는 참고 기다립니다. 저와 장로님은 참고 기다립니다. 잊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우리 선교회 내에 소자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 부서 내에 작은 자들이 상처받을까 봐 참고 기도하면서 작은 자들이 잘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나라다. 두 번째, 어린이를 영접 대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다.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세 번째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대부분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책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의 양을 치는 목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키우는 양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한답니다.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고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의 양 이름이 다 다르다고 해요. 다 다르고 목자는 그 양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양이 이제 우리에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문 열고 양들아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서 풀 뜯어 먹어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일세 하면서 디아나 하면서 희정이 하면서 지호 서빈이 준혁이 하면서 가연이 하면서 가연자매 가연이 하면은 가연자매처럼 귀엽고 귀여운 양이 폴짝폴짝 뛰면서 우리에 나와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양이 한 마리 없어졌잖아요.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 그러면은 목자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네. 다른 양을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목자에게 양들은 다 자기 자녀와 같기 때문에 꼭 그 양을 찾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할머니께서 7남매를 낳으셨습니다. 7남매를 낳으셨는데 할머니가 저녁마다 조모를 하세요. 이방 저녁 다니면서 하나 마지 왔나 맏딸 왔나 둘, 셋, 넷, 일곱 다 맞구나 잘 자라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7남매가 잠자는 이불 속에 한 명의 자녀가 집을 나가고 그 자녀 대신에 친구가 들어와서 자고 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 명 들어와서 숫자 맞으니까 됐다 자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김없이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래 한 마리쯤은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 마리가 절벽 끝에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절벽 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있을지, 맹수에게 쫓기고 있을지, 어디선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안 도와주면 이 양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꼭 찾아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없으면은 시체 조각이라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에 성경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을 목에 걸고 온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목에 걸고 집에 와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 아이 중에 그 한 명의 여학생이 꼭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생이 이제 이 반에서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 반에 안 가고 꼭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언니 옆에 앉아서 꼭 붙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방해하고 옆에 언니 막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막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공과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과 공부가 안 돼서 제가 그 애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자기 반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안 데려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둘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안 믿는 분이셨어요. 안 믿는 분이셨는데 주일날 일 나가실 때 동생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한테 맡겨놓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 같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생 데려오지 마.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싹싹 빌었어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온다? 3주 동안 기다려보고 안 오면 대부분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3주 동안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애가 생활하는 데는, 겉모습 보기에는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4학년짜리 애가 몇 주 동안을 안 나와, 교회 안 나와서 찾아가서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 가정 사정을 내가 잘 미리 파악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동생 데리고 와라. 와서 떠들어도 된다. 괜찮다 하면서 진심으로 말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애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부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제가 신대원 가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내 뜻 아니다. 아니야. 구역원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누가 안 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서 우리가 잘못 안 해도 미안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못했는데 안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작은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나중에는 결국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른 성도님들도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시지만 어린이들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른이 되어 가는 나라다. 그러므로 어른들 너희는 자신의 무능함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알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자아를 죽여가면서 낮아져라. 낮아지고 작아져라. 겸손하라.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어린아이도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주일학교 아이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린이날 축하해, 어린이 주일 축하해 라고 말도 해주시고, 주일학교 부서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없어요? 선생님들에게, 부장수서 집사님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대접해드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대접해 주시는 성도,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작은 자들을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자님들, 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회장님들, 임원들,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어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이 어른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각자 성도님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우리 각 내면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